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가운데 큰 둘째 부분,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39문답은 바로 그 둘째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문답에서 그 나타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도덕법이며 그 도덕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답의 순서로 보면 40문답에서 81문답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 첫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묵상할 문답은 41문답입니다. 그 도덕법은 어디에서 요약되어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십계명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의 대답을 도덕법이라고 제시한 소요리 문답은 그 도덕법의 내용을 십계명으로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나 41문답과 관련한 묵상에서 우리는 실정법의 형식으로 십계명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우리 인간의 기준은 양심에 있는데 타락한 이래로 그 양심은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늘 올바르게 인식하지는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자가 잘 지적합니다. 애초에 선악과를 둘러싼 판단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판단,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들의 판단을 우선한 것에서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올바른 기준이 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판단에 있어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원죄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타락한 인간은 때로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선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내용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이 법령의 형태로 사람들의 이 자의적인 양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첫째 책에서 바로 이렇게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제시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모세를 이어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그 십계명을 더욱더 깊이 올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뜻을 담고 있는 핵심 요약으로서 십계명은 그러므로 모세 이래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대표적으로 요약해 주는 원리, 원칙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의 증거구절인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법령들이 문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근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은 이 법의 최대한, 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말을 법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이 만약에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 규정하는 것만
다루는 법이라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제6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이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의 오른쪽 돌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자 그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그 말 자체에 거짓말이 없이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십계명을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 형식으로,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남을 해쳐서 그 목숨을 빼앗지만 않으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6계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금하는 데만 해당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라는 것이 제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입법 취지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살펴볼 때에 제6계명을 가장 잘 지킨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평소에 원수처럼 자기들을 대하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죄악된 마음에서 보면 원수가 고통당하는 것을 고소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를 구해주고 치료해주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인숙에 맡겨서 그 치료비까지 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뜻, 제6계명을 주신 뜻은 바로 여기서 올바르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바르게 깨우쳐 주신 분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6계명을 바르게 해석해 주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그 율법을 친히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보는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이 본래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지 그 본래 의미를 올바르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산상보훈을 구약의 율법에 대한 심화, 확대, 전진으로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고도 그 깊은 뜻을 바르게 살피지 못한 것을 그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율법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시대마다 새롭게 나타난 현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적용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처음부터 원하시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우쳐 주신 그런 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보험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교회에 전한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윤리의 법, 도덕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더 올바르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빛 아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도덕법 및 그 요약으로서의 십계명은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심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룩한 법령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충고와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명령이며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른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배우고 뒤따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두렵고도 황송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며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신학자들이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무시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십계명은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자칫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혹은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어렵고 낮고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땅히 가져야 될 공경심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교회는 늘 오전 예배의 첫 시간에 십계명을 선포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래 어떤 자인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부족한 모습인지를 깨우쳐 주게 하지요.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인지 한편으로 높이 존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분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십계명으로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한 일입니다. 아니 실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율법은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하다고 용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그것이죠. 2장 2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러한 본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열매, 곧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하여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제사 드릴 때의 광경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 희생 제물에 내가 안수합니다.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의지하여 내 대신 나의 모든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이 거기에 제사 의식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회개와 믿음이라는 참된 신앙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매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구하시는 올바른 열매, 참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덕법의 요약이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 비참함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만한 선행의 공로를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유일한 사람이며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절정이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게 정가의 교리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의 또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이해된 십계명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낳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행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긍휼하심을 근거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는 법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노연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음받은 바 본래 뜻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삶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의 참된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요리문답에서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 안에는 십계명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덕법의 요약으로서의 십계명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우리의 죄를 일깨우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도록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로서의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내용, 삶의 가이드로서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서 해설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41문답과 관련한 해설 가운데 우리 Training Hearts, Teaching Minds의 저자가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십계명은 단순하게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윤리의 법, 도덕의 법의 원리를 아주 요약한 것이다. 원리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적인 관점으로 남을 해치는 것으로 육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줬죠. 그와 관련하여 십계명의 의의를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십계명을 두 군데서 설명합니다. 죄와 비참을 가르치는 제1부에서 십계명을 요약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십계명의 첫째 기능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와의 죄와 비참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예수님이 온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하신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제3문답이 가르칩니다. 근데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부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우쳐주는 그 부분에서 십계명의 중요한 기능, 즉 우리 영혼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이 소개되는 두 번째 장소는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제3부 감사의 삶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에서 언급된 선행의 세 가지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요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상대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인정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선행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선행은 오직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만이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참된 선행의 요소들 가운데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92문답부터 그렇죠?
24개의 문답을 통하여 십계명의 의의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이 감사의 삶을 지도하는 규범으로 소개되는 것은 개혁신학의 독특한 관점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86문답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는 삶으로 그가 정말로 회심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십계명의 조항들을 들어 분명히 경고하는 내용 87문답은 종교개혁의 이신칭의과 성화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성경의 교훈인 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회개와 성화를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순종의 규칙으로 소개되는 십계명 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왼쪽에 있는 분이 이 네덜란드 31조파 개혁교회의 윤리학자로 평생 헌신하신 요켐 다우마 박사이고요. 아래가 그가 쓴 십계명 해설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제를 보면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매뉴얼, 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요리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기는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서론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이 문답이죠. 그리고 3문답에서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두 내용으로 그 전체 서론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문답에서 성경의 핵심 교훈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두 부분으로 본론의 내용을 양분하여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소개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순종이라는 본분, 그리고 순종의 규칙으로 계시하신 도덕법, 그리고 도덕법의 총괄적인 표현인 십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본 41문답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강령인 사랑의 이중계명 42문답, 십계명의 머리말과 각 계명들에 대한 자세하고 규칙적인 소개와 해설이 43문답에서 81문답까지 배열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십계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보는 관점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은 그런 관점을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해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4문답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요리문답 역시 십계명 서문의 의미를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도리로 해석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요리문답 101문답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삶의 지침입니다. 나중 우리가 십계명 서문을 배울 때 역사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갈대 바다를 통하여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구원의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라는 그 서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묵상하면서 나왔던 십계명이 하나의 죄형 법정주의로 해석될
구체적인 법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인 법을 잘 요약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원리들, 십계명을 순종의 규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뚜렷한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기초 위에서 장로교회 대요리문답은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8가지 법칙들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라저 캐티키즘 대요리문답 99문답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도덕법, 즉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의 요약으로 소개하는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단순한 실정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가지의 특정한 법률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10가지의 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십계명이 사랑의 법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내용이며 예수님도 산상보훈을 통하여 그 십계명의 변치 않은 의미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대요리문답 99문답을 보면 8가지 규칙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율법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으로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해야 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극히 작은 죄라도 금한다. 이 원리가 어떤 뜻인지는 대요문답 강해나 혹은 제가 쓴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을 보면 이 첫 번째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하여 말과 행실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전 영역에 미친다. 하나님의 도덕법의 요약으로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나온 문자적인 의미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입법 취지라고 할까요?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계명과 관련하여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십계명이 실정법을 넘어서는 근본 원리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을 지도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아우르는 전인적인 순종을 요청합니다. 이 두 번째 원리로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율법 이해가 배격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이러한 영적인 성격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통하여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는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에서 명령되거나 혹은 금지되었다는 것. 그리고 명령의 형태로 된 계명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금하는 것. 마찬가지로 금령의 형태로 된 계명들은 그에 반대되는 것을 명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죠?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이런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리는 율법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명하시거나 금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특수한 의무는 예외이다. 언급된 한 가지 죄나 의무가 동일한 종류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잘 살펴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다른 죄악들이 십계명의 다른 부분에서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에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영어 원본이고 앞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번역본입니다. 요한네스 보스가 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해설 혹은
제 책에 이런 원리들의 구체적인 성경적 사례들, 근거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원리는 율법의 공동체성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명하거나 금해진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지키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나만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원리가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힘쓰는 것. 그렇죠? 대표적으로 안식일 성수와 관련하여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인된 자로서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에게 명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에게 금하진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거 역시 율법의 공동체성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의 서문을 비롯하여 10가지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윤리의 법의 요약으로서 특정한 실정법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가장 깊은 원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깨우쳐 주시고 해석해 주신 그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묵상부터는 십계명을 살펴보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혼의 거울로서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 십계명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신 그 율법의 그 순종의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